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혁명적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도저히 연결점이 없는 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말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복음은 뻗어나간다. 꿈틀대는 거죠.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진리는 감추이지 않고 드러나게 돼 있고요.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빛은 어둠을 관통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봄이 될 때마다 항상 이거 그 땅에서 어떻게 그런 싹이 그런 메말라붙은 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다시 이파리가 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복음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복음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승천하실 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횡성 인구가 얼마입니까? 5만 안 되죠. 예. 예루살렘에 당시에 몇 명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큰 도시였어도 사실 5만 넘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한 3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5천 명이 회개했어요. 도시가. 그 정도면 10분의 1이 지금 넘게, 그게 일부의 보고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더 믿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여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죠. 그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피해 갔는데, 빌립 같은 사람이 갔는데 사마리아에 도망간 그곳에 교회가 또 생겼어요. 사마리아 교회. 9장 후반부에는 어제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유다의 지방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루다에 가가지고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고, 그 다음에 요바에 가가지고 도르가를 죽었었는데 살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바에 오랫동안 머물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바라는 곳이 항구 도시가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9장 31절에 이런 복음이 이렇게 지금 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9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나오죠. 유대 추가가 됐지만 갈릴리,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라고 돼 있어요.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갈릴리에도 교회가 들어섰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로 이 모든 복음의 일이 진행하여서 수가 많아졌다.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9장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때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던 데가 다메섹이에요. 이방 땅 다메섹. 가고 있는 목적이요? 거기에 신자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메섹, 이방 땅에도 복음이 지금 이미 전해졌네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아직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의 한 가정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드디어 쭉쭉 세상 끝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이 모든 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다는 거 일부러 찾아가서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예.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전제였어요. 복음이 뻗어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중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매 맞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제자 야고보요. 제자들도 그렇게 맞고 갇히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도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도 갇힐 수가 없고요. 내 삶이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무엇이 내 행동과 내 삶을 이렇게 딱 제약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갇힐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예루살렘에만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만 가둬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 밖으로 나오신 거고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도 고백했던 거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가둘 수가 없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쭉쭉 뻗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연결됐어요. 기도로 연결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죠.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욥바에 가면 가죽을 다루는 가죽장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욥바에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점심 때쯤이에요.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때 환상을 보죠.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 그릇에 담겨서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연거푸 거부하죠. 악몽을 꾼 것 같이 3번의 이 환상에서 우와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아직 주저합니다. 베드로가. 왜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자, 19절 말씀, 오늘 앞에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보낸 사람이야.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야. 낯선 사람들의 방문. 거기에다 고넬료를 베드로를 딱 찍어가지고 베드로 만나러 왔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경계심이 확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괜찮아. 내가 보낸 사람이야. 저 사람들 일어나서 저 사람들 따라서 같이 가. 고넬료와 베드로가 아는 사이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입장에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도요,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과 얼마 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한 반란의 수괴 예수의 제자,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둘이 손잡고 뭔가를 한다는 건 상상 불가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께 하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응답하시고 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와 함께할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계산에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 제자들이 말씀은 받았는데, 사명은 그렇게 주셨는데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가지? 땅끝까지? 하지만 방법이요, 하나님께 있었네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누구는 건강이 중요하다. 아니다. 누구는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 누구는 그래도 알아야지 지식도 중요하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 뭐 다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그 관계, 인맥, 그 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뭔가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누구 좀 소개시켜줘, 누구 좀 연결해줘. 이 사람 저 사람 부탁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것저것 다 중요하겠지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야 할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먼저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찾지 않아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내 손에 얻는 방법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을 찾아가는 것. 기도는 우리를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이 연결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꼭 맛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성경에는 짧은 한 줄씩밖에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경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시에 기도 시간이에요. 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들로 아주 짧은 묘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도 때문에요 복음이 뻗어나갔어요. 기도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 때문에 알지 못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정말 놀랍죠. 오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어제 한나 사랑방 봄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각 사랑방이 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신 분들 같이 함께 또 가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리본 11차 훈련들이 또 진행 중입니다.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잘 마치실 수 있도록 2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 그림책 수다 모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작은 씨앗처럼 심고 있는데 서로 함께 돌봄,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 지금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깊은 잠 잘 주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현주 권사님 6월 달이죠. 전도여행이 6월 말에 지금 전도여행 훈련 중이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훈련하시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6월 말에 전도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